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신 분이 보시기에도 심지어 선할 만큼 완전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하실 만큼 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뭐 지진이나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들도 너무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뭐가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좋았다는데 이게 뭐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게 좋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 5문 할 차례인데요. 먼저 5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이게 5문입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는 사람의 창조를 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세상의 창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1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문을 한번 이 5번째 문답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것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든 세상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우연히 생겼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무신론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뭐 그냥 우연히 그냥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 잘 널리 알려진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의 저서 이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과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치 무심할 따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 신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무신론적 세계고 그냥 우주는 우연히 생겼을 뿐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무슨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적이 있다 혹은 의미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때는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길거리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배에 상처가 났다고 합시다. 근데 배에 상처가 난 게 뭐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나뭇가지에 이제 배가 찢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냥 소위 이제 이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는 뭔가 그러니까 오늘 재수 없는 날일 뿐이에요. 근데 의사가요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메스를 들고 내 배에 상처를 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 이 목적과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도하게 됩니다. 희망과 위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그것도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죠. 그렇지만 그냥 무심하게 생긴 겁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고 우리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뿐이고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삶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경의 증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의 진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바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매우 좋았다고요. 예, 매우 좋았다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걸까요? 자, 똑같이 목적과 의미가 있어도 그 목적과 의미를 가진 주체가 이 뜻이 좋거나 혹은 뭐 선하거나 하지 않고 악하거나 나쁘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배에 상처가 난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죠. 뭐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찢겼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근데 의사가 메스를 들고 내 발을 갈랐다. 그럼 의미가 존재하고 그 의미가 선하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생기죠. 근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좀 약간 이상하지만 깡패가 칼을 들고 내 배를 찢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역시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의미와 목적은 존재는 해요.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이 악하죠. 그죠? 목적 자체가 악하고 의미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이 존재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메스를 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도 목적도 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신 분이 보시기에도 심지어 선할 만큼 완전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선언하실 만큼 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참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무신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결국은 선과 악 혹은 좋음과 나쁨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목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선과 악 혹은 좋음과 나쁨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를 왜 만들었죠? 시간을 맞추려고, 시간을 알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조그마한 탁상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로 막 못을 박습니다. 근데 못이 잘 안 박혀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계는 나쁜 시계군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시계로 못을 박고 있는 바보를 비난할 뿐이죠. 왜 그렇죠? 이 시계의 목적은 뭐죠? 시간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이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나쁜 시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다. 자꾸 늦는다. 그럼 이 시계는 어떤 시계죠? 나쁜 시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계로 못을 못 박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계가 나쁜 시계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선과 악을 가리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것도 목적과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걸로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이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존재는 결국은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과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알겠다. 그럼 좋네. 거기에는 희망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들도 너무 나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뭐가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나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런 게 좋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하자면 이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16문을 다룰 때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문에서 제가 보기에 이 5문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 창조가 이루어지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걸 지으셨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까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좀 더 놀라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요한은 이 창세기 1장을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초에가 벌써 똑같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히 뭐 입에서 나오는 음성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미하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님이여,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가장 앞서 창조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신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누군가 만들었다. 여기에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희망이 생기죠.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 좋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더 희망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만드신 분 중에서 한 위격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토록 우리를 함께 사랑하시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세상에 아무리 문제 있어 보이고 우리 이 세상에 조금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장차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문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육문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